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265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불교화학개론 1권에서 5권까지 한 파트, 또 6권에서 12권까지 또 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12권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한 3년 이상 걸린 거겠죠? 총 12권 하는데 오늘이 6권에서 12권 제265회차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일봉의 108대 참회 발언문 7째 시간인데, 자, 그 108대 참회 발언 가운데에 오늘 82번째 참회 발언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불자의 실천단목 선정취득의 사신족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108참회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불자의 실천단목 깨달음의 근본인 오근 오력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 발언을 하는데요. 오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신근이다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눈, 귀, 코, 혀, 몸을 우리가 오관이다, 오신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해서 결국 5개의 뿌리죠. 이 뿌리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죠. 뿌리근자. 그것은 이제 번뇌를 여의고 올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근본을 말하고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신이지, 신. 믿을 신이에요. 우리 흔히들 여러분들 전해 다니면서 신심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흔히들 신심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에 자주 가거나 아니면 독경사경 절을 열심히 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심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그것은 신심이 아니라 미신심. 미혹한 귀신을 섬기는 거. 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이거는 미신심이고, 신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엄경의 이치로 예를 들고 보면 52계위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화엄경 2번째 강의할 때 문수보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첫 번째,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화 시켜서 비로자나부를 법신물로 등용을 시키고, 두 번째, 그 비로자나의 법을 깨우치는 보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문수보살을 등용을 시키죠. 두 번째. 그리고 그 문수보살에게 사성제 8정도를 설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십신에 대해서 이랬어요. 십신이라는 것은 바로 10가지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죠.
이게 신심이에요. 믿음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마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못 믿으면 사기를 당한 거나 신뢰를 잃거나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어떤 오류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상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불상을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내 몸은 없어지지만 내가 설한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설한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처를 형상한 불상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상을 믿고 불상에 절하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바로 당신이 설한 진리를 믿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신심이죠. 그래서 옥은 오려 이 모두가 다 신심에서 비롯이 되지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오근에 대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기 신뢰를 갖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82번째에서부터 86번째는 바로 이러한 오근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따르겠다 하는 각고를 세우는 참회 발언이 되는데 82번째에서부터 86번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심 기명의 성불에 대한 목적의 굳은 신념과 성취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성취하게 했나이다. 83번째 지심기명의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하게 끊임없는 노력을 실천하게 했나이다. 84번째 지심기명의 탐욕, 근심, 걱정들의 번뇌와 어려움을 항복받는 마음의 다스림을 실천하게 했나이다. 85번째 지심기명의 어지러움과 산란함을 악을 버리고 고요한 정신 통일의 삼매를 실천하게 했나이다. 86번째 지심기명의 거짓을 거짓으로 진리를 진리로 보되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함을 실천하게 했나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5개의 근, 오근과 그 5개의 씨앗을 뿌려서 신심을 자라게 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음을 자라게 하는 오력에 대한 각고를 세우는 참회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87번째에서부터가 우리 불자의 실천 덕목 가운데 깨달음의 지혜인 칠각지를 깨우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칠각지, 칠보리본, 칠각의 칠각이라고 하는데 3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우리가 행위 중에 6번째 행법이죠. 그래서 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하고요. 이 7종류의 법이 깨달음의 지혜를 도와주기 때문에 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진리의 깨우침에 접근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요. 지혜의 기능이 가지는 단계를 뜻하고요. 불도를 수행하는데 지혜로서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살펴서 선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각고를 세우는데 이게 칠각지니까 87번째에서부터 93번째까지의 참회 발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심유명내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의 진위를 분별 사유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나이다. 자,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나 불상에게 뭘 이루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비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처님 법엔 그런 게 없어요. 무당하다 머리 깎아가지고 된 사람들 말고는 없지요. 그런 사람이. 자, 88번째 지심유명내 모든 수행에서 사행을 여히고 바른 도를 이루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게 했나이다. 89번째 지심유명내 마음속에 진정한 선법을 얻어 기쁨을 일구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게 했나이다. 90번째 지심유명내 올바른 선근을 만들어 마음을 가볍고 편안히 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게 했나이다. 91번째 지심유명내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등심을 지닐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게 했나이다. 92번째 지심유명내 마음을 안경지로 집중하여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나이다. 93번째 지심유명내 마음의 안정과 기능을 균등히 하여 정해를 한결같게 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게 했나이다. 정해를 한결같게 한다는 건 선정과 지혜를 한결같게 한다는 이야기죠. 요까지가 이제 칠각지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참회 발언이었고요. 이제부터는 37각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용락과 고행을 떠난 중도의 도, 중도의 도, 팔정도라고 하죠. 중도. 팔정도다라고 하지요. 37각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견해로 시작해서 바른 안정된 진리를 깨닫겠다 하는 각고를 세운 건데요. 바로 팔정도는 선정수행인 용락과 고행수행인 고행의 극단을 떠난 중도의 도죠. 유무를 떠난 중도의 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또한 완전한 중정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정도, 중도인데 중정, 가장 보편타당한 발음이지요. 그래서 중정의 수행법인데 이것이 바로 성인의 도이기 때문에 성도, 또 8종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팔성도지 또는 팔정도분, 또 팔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불교의 최종 목적은요, 중도를 이루는 거예요. 중정의 도. 그래서 결국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보편타당한 부처님의 공하고 연계하는 깨우침이지요. 그래서 이 깨우침을 얻으려고 우리가 뭐 안방등 반야, 법화 열반, 뭐 화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각 경전마다 거의 매 경전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37각지가. 또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까지 가장 중요시 다루는 것이 사성제 팔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에 대한 공부를 결국 중생들의 근기나 수준에 맞추어서
부분별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 우리 불교의 육시교다. 천태종 지스님이 교상판석으로 육시교를 나눴지만 결국은 목적지는 하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전을 공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든지 결국은 팔정도의 중정의 도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란 말이죠. 중정의 도를 이루게 되면 결국 우리 불교의 가장 문제점인 고통을 없애는 이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37각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팔정도에 대한 각고를 세우는데 그 팔정도에 대한 각고가 참회발언 94번째에서부터 101번째에 이르는 다짐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94번째부터 지심기명내 우리의 현실이나 사물에 대해 걸림없이 올바르게 보는 정견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95번째 지심기명내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사념인 정사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96번째 지심기명내 입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는 진실하고 유익한 올바른 말인 정허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97번째 지심기명내 몸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고 생명의 보호와 자비의 선근을 심는 정업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98번째 지심기명내 정당한 방법으로 규칙적이고 건전한 경제와 생활을 만드는 정명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99번째 지심기명내 용기 있게 끊임없이 물러섬이 없는 올바른 노력의 정정진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자, 이제 100번째 지심기명내 바른 의식으로 언제나 이상과 목적을 여의지 않는 정념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자, 101번째 지심기명내 삼매의 수련을 통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정정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게 했나이다. 자, 여기까지가 101번째 참회 발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108참회. 108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우리 번뇌란 말이죠. 이게 36번뇌가 되지 않아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번뇌가 육육이 36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36번뇌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가지고 결국 108번뇌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08번뇌를 없애는 108참회인데 결국은 108번뇌를 없앤다라는 것보다도 이 108참회 발언 가운데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터득하는 결국은 참회 발언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꼭 깨우치겠다는 다짐의 발언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02번째로 사홍서원을 하게 돼요. 우리 불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맨 마지막에 회향을 한단 말이죠. 회향. 그러면 중생을 다 건진다, 번뇌를 끊는다, 법문을 배운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하고 회향을 해요. 그래서 사홍서원을 하는데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하고 또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또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원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모든 불보살 또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들이 꼭 이루어야 하는 네 가지의 크고 거룩한 서원이기 때문에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2번째에서부터 105번째 참회바로는 사홍서원을 하는데요. 자, 102번째 지심기명내 가히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게 했나이다. 103번째 지심기명내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게 했나이다. 104번째 지심기명내 한량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게 했나이다. 105번째 지심기명내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게 했나이다. 자, 우리가 아니 중생을 건지려고 하면은요, 첫째는 어떻게 돼요? 중생을 건진다라고 하면 다들 뭐 다른 중생들을 다 건지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누구를 뜻하냐면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탄생계를 설하시지 않았어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나는 오직 홀로 존귀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 홀로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는 우리들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건 첫째는 뭐예요? 자기 중생을 건지는 거예요. 자기 중생. 뭐 우리는 흔히들 중생하면 모자르는 사람을 중생이라 표현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중생은 부족하고 모자르는 게 아니라 정이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정이 있는 것. 그래서 원래 중생이라는 용어는 도교에서 쓰는 용어였어요. 도교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 불교 용어로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을 다 중생이라 했는데, 그럼 우리 불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있을 유자 정정자에서 유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를 뭐 유정으로 바꿔 쓰다가 워낙 중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중생 대신 유정을 써야 되는데 유정이라고 쓰라고 하니까 유정중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이런 유정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이야기죠.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에 빠져 있는 것을 바르게 건지겠다. 바로 나라고 하는 중생을 바르게 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번뇌를 다 끊겠다라고 다지는 거. 또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법문을 다 배워야지요. 무조건 번뇌를 없애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불교에서는 빌어서 되는 건 없어요. 빌으라고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다 배워야 되죠. 그래서 법문을 다 배워서 거기에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다라고 다지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주인공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이 주변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자기라고 하는 중생을 첫 번째 우선으로 구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106, 107, 108번째 분이 안 남았는데요. 자, 106번째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하고 온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의 진리와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요.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세우면서 하는 서운발언인데요. 106번째 지심기명내 부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부처님의 묘한 말씀 끝없이 널리 퍼지니 미래의 모든 세상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크신 공덕 찬탄합니다. 자, 이제 107번째로 들어가는데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이제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방 3세 부처님과 가족 부처, 이웃 부처, 또 우리는 뭐 절에 있는 불상 부처도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는 동상이나 인형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부처님께, 내 가족 주변 이런 부처님께 내가 바른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절에 있는 동상한테 연습을 하고 집에 와서는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에게 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있는 내 가족, 친지, 부부 이런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는 거지요. 107번째 지심기명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꽃다발과 미묘한 가락과 향과 일산들 좋은 의복 좋은 향들과 촛불들을 수미산에 높이로 모아 시방 3세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다 이제 공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음식 공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뭐 공양은 여러 가지 공양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 공양인데 바르게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죠. 자, 이제는 108번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회양하는 거죠. 자, 내가 해서 나의 자랑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배우고 느낀 모든 진리를 다 회양하겠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겠다.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어서 결국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45년이라는 세월을 결국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중생들한테 회양하겠다고 각고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공덕, 법계와 중생계에 남김없이 회양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거예요. 108번째 마지막 참회 발언이죠. 지심기명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온갖 번뇌 다하듯 오나옵나니 지혜도 이래도 막힘이 없고 불법이고 새가 아니고 걸림이 없는 수승하니 모든 공덕 위없는 부처님의 법계와 중생계에 저희제 남김없이 회양합니다. 그래서 108참회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시방 3세 부처님과 가족 부처, 이웃 부처, 주변의 모든 부처님께 불법은 무념을 종지로 하고 무상으로 본체를 삼고 무주로 근본을 삼아야 된다. 자, 무념이다 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무상이다 하는 것은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상에 뭐 상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생김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도 상이란 말이죠. 또 무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내 마음에 안주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공하고 연기하는 법이니까 마음에 안주를 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자, 무념은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요. 무상은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고요. 무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성을 뜻하는데 모든 선악, 미추, 원망, 친밀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것이죠. 우리가 얽매이면 속박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흔히들 얘기하는 극락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슬기로운 지혜 참회 발언으로 해서 아름다운 삶, 또 행복의 깨달음을 만들어주는 서일봉의 108대 참회 발언문. 자,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죠. 또 미혹의 번뇌를 돌려서 깨달음을 구할지니 청정한 불심으로 바른 믿음 굳게 지녀서 거룩한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정례해서 발언 올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제가 2007년 정해년이죠. 음력 정월 초하루 날 아침에 완성을 시켰어요. 잠깐 하루 새 완성을 시킨 게 아니라 쭉 해오다가 그날 아침에 마무리를 탁 지었어요. 그때 제가 108참회 발언문을 하고 붉어좋은 햇살과 성급한 개구리의 합창을 들으며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였으니까요. 새해 음력 정월 초하루 아침에 정해년 2007년 108대 참회 발언문을 편집하며 했는데, 자, 요까지가 불교학 개론이죠. 이것을 냉정히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21세기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여기에 대한 해설집이에요. 자, 우리는 때로 열심히 질주하는 인생이 힘들거나 또 어디가 끝인지, 언제까지 뛰고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위안 삼아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보면 정작 행복은 우리가 기다리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일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깨달음 또한 이미 우리는 갖추어져 있는데 더 찾으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세계와 미진이 하나인데 어찌 다르고 또 보신도 응신도 인도가도 아닌데 무엇이 뒤이고 다시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거죠. 만법이 하나로 통한다는데 만법도 하나도 모두 다 함께 버려야 할 것이니 무생의 해탈길을 가고자 하면 응당 본래의 마음을 알아야 할지니라, 우리 본성을 찾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와 격찬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여여한 날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개론 10여 권까지 모두 마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대방등 대집경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대방등 대집경이다 하는 것은, 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함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등을 설했고 반야를 설했고 법화를 설했고 열반을 설했고, 이 전체가 다 화엄의 내용인데, 자, 대방등 대집경은 바로 방등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천일기도 2001기도 시간에 아함경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요거 다음 시간부터 대방등 대집경을 해요. 그 다음에 법화경 지금 하고 있죠. 열반경 1월부터 들어가요. 반야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금강경 5가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반야경도 600분 반야인데 600분 반야도 5, 6월부터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함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경 시작했죠. 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경전은 전부 제가 여러분들 다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강의를 했던 스님은 단군 이래로 아직까지는 저는 없지 않느냐. 뭐 명품종단에 수만 명 스님이 있다 해도 결국 이렇게까지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많은 스님들 다 합쳐도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해설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대방등 대집경은요, 크다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작다까지도 포용이 되죠. 그래서 크게 모나지 않는 일여평등한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대승으로 크게 바로 집결시킨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금 얘기해서 적어놨던 화엄, 아함, 반야, 법화, 열반경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승경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렇게 모든 경전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불교화학교는 끝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방등 대집경, 달리 대집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방등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불교학교는 1권에서 12권까지만 알면 승속을 다 합쳐서 우리나라 불교 10%권 이내에 들 정도로 많은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 바른불교, 바른진리 터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